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반기 보너스로 내일 하나 더 스티커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한번 빼먹은 분들은 내일 아침에 무슨 날이든지 숫자를 받으셔서 빈 난을 내일 아침 하루입니다. 내일 아침에 꼭 나오셔서 받아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몸에 착착 와붙죠? 17일째 되니까 눈도 번쩍 뜨이고 말씀도 잘 들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0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렇죠, 그죠? 어제 살펴본 말씀이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냈는데 이제 전도를 마치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쫙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제자들이 행한 것과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것을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하고 했더니만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는 야 너희들 고생 많았네, 수고 많았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수고 많았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부탁을 해요. 이제 왜냐하니까 그동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수고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쉼을 명령하십니다. 안식을 취하자, 쉬어라 그러죠. 그래서 32절에 쉬러 가는데 뭘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한적한 곳을 향하여 배를 타고 쫙 32절에 갑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수고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안식을 취하러 쉬러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쭉 갑니다. 그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을 사람들이 봤어요. 와 저기 예수님 제자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가는 그 뭇길, 육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배를 쫓아가자. 그게 33절 말씀이에요. 막 그걸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저 예수님의 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던지 예수님이 갈 곳을 먼저 알고 무리들이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들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하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 예수님에 대한 그때 당시에 그 간절한 소망, 이게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먼저 가서 군중들이,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이 맞이하면서 큰 무리가 쫙 펼쳐져 있는데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딱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쫙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셨는데 얼마나 그 무리들이 아름다워 보였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그런 얘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아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건데 여러 가지로 뭘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말씀, 2번 복음, 3번 복음과 말씀 뭘 가르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이들이 살겠구나, 불쌍한 이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건데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양의 특징.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의 특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양은요 눈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잘 안 보여요.
눈은 잘 못 보죠. 그리고 다리는 너무 약해가지고요, 잘 뛰지도 못합니다. 한번 넘어졌다 그러면요, 벌러덩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난대요.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어느 동물이 넘어져가 못 일어나는 동물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양은 넘어지면 벌러덩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1번 이경구 목사, 2번 목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방향 감각조차도 없어요. 좌우 천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다가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방어력, 스스로의 자구책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한 동물은 발이라도 빨라가지고 사슴처럼 막 빨리 도망이라도 가야 될 텐데, 이 약한 동물이 다리는 힘이 없어가 도망을 못 가지요. 그런데다가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씩씩씩 바뀌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자구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 양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목자가 도와주고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함께 해줘야 양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존재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은 이거 목자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 인생들 너무 불쌍하다, 인생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음을 가르치셨다. 34절인데요 35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무리들 모여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데 시간이 쭉 지나서 날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고픈 이 무리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대략 한 2만 명으로 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이거 먹을 거 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이거 배가 고파 큰일 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요청을 하느냐니까, 빨리 보냅시다. 빨리 보내가지고 흩어지더라도 이거 빨리 뭐 좀 먹으라 합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만 37절에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이 주어집니다. 가히 충격적인 대답이 주어지는데,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가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게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게, 아고야 이거 사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200데나리온 같으면 대략의 돈이 한 얼마나 되죠? 환산하면 하루 10만 원, 200일이니까 2천만 원. 박재숙 집사님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대략 짐작을 해서 계산을 해봐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이걸 먹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당장 머리를 굴리기로, 아이고야 큰일 났다,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먹이라, 너희가 먹여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진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신을 쫓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달리다 쿵 해서 살려주시고 12회를 흘려주고 하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해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너희들 지켜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해봐라. 이 말은 2만 명을 먹이고 2만 명에게 음식을 주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것을 너희가 해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세요.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번 해봐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 시대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이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너진 경제, 무너진 도덕, 무너진 정치, 무너진 질서 앞에 목자 없는 양같이 허덕이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책임져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중요한 원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36절 37절을 통하여 너희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 책임이 뭐냐? 첫 번째,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책임을 져라. 오늘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이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떠니, 국가 위정자가 어떠니, 정치인들이 어떠니, 누가 잘못했니, 어떠니 저떠니,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을 내뱉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것은 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네요. 우리 주님의 진단입니다. 네가 그거 책임져야 한다. 특별히 이 험난한 시대에, 이 답답한 시대에 이 현장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책임을 져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주름한 명령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허덕이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책임져라, 내 백성아, 너희를 이때를 위하여 너희를 불러놓았다.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절망과 좌절 속에 허덕이고 안 된다 그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가 무너져 내려가고 교육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잘못됐니, 누가 어떻게 했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때가 바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다. 이때가 바로 너희들이 저 연약한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허덕이는 저 사람들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기회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막중한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 오늘날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책임지기 시작하면 어디에 가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공간에서, 어느 모임에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모임에 뭐가 되느냐? 오너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너가 되고 영향을 미치려면요,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면 돼요.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 방을 배정받습니다. 방을 하나 배정을 받으면 방 안에 보통 한 10명 이렇게 막 이제 배정을 해줘요. 그러면 전부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입니다. 처음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서로 서먹서먹 인사를 막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막중한 책임의식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탁 들어가지고 이제 방의 규율을 정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들 우리 방에 이렇게 규율을 정합시다. 혹시 코 고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코 고는 사람은 옆방으로 좀 이동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하면서 우리가 자는 시간은 몇 시로 정합시다. 그리고 막 쭉 하고 나면 잠깐 그렇게 나누어서 방 자리를 정하고 배치를 끝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다 물어요. 그 담당자들이 다 있는데, 세미나 담당자들이. 저는 담당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뭐가 되냐, 제가 그 방에 리더가 돼 있어요. 이 재밌죠? 왜 그러냐? 이분들을 내가 돕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갖추면 그 오너가 돼요. 그 오너십이라 그럽니다. 오너십을 가진 사람은 뭐가 생겨나느냐? 자동적으로 리더십이 생겨나요. 리더십은 내가 뭐 힘이 있다, 뭐 내가 뭐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기며 적극적으로 달려갈 때
그때 그 모임에, 그 공간에, 그 장소에 리더가 자연적으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사회에서 리더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임의식입니다. 남을 탓하고 누가 못해서, 정치인들이 못해서, 경제인들이 못해서, 교육자들이 못해서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잘 없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흑인인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서두에도 한번 소개했죠.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이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창자, 내장, 이게 끊어질 듯한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들을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들을 내가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더군다나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사람들이 진실에 배고픕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정의에 배고픕니다. 정직에 배고픕니다. 사랑에 배고픕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진실에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정의에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정직에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책임지고 이들을 도와줄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책임지는 자입니다. 뒤에 한 불 물러나서 뒤에서 수군두거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치유자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배가 고프단 말이죠. 우리 모두도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치유자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가 아프다는 거죠. 내가 아파요. 아프다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도 힘든데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나도 돈이 없는데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도우는 것이에요. 나도 방황하는데요, 나보다 더 방황하는 사람들을 도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쉽게 이웃들을 비난하고, 너무 쉽게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자들을 비난하고 막무가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아픔이요,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요,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요, 나와 더불어 함께 가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흔히 이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관심의 시대, 무감동의 시대, 그리고 무책임의 시대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요즘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설교하면 웬만하면 감동의 물길이 흘렀는데 감동이 잘 없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회는 감동의 물길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은혜의 훈풍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시작.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예, 은혜의 훈풍이 지금 막 불어닥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새벽마다 이게 막 부흥회처럼 하는데도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자리가 꼭꼭 들어차서, 이런 교회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이러면요,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감동의 시대예요. 웬만한 것에는 감동하지 않고 또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다 남 탓이요. 다 누구 때문에 다 남 탓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시대에 통해서 내 탓이요, 내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추면요, 은혜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고 내 탓이라 그러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선한 곳에 쓰임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책임지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때로는 지금까지 순항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조금 문제거리도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이 모인 곳인데, 환자들이 모인 것인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각자의 위치에 있어서 내 탓입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위치에서 더 열심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서로가 내 탓이오라고 했을 때 이 악한 사단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고 훈훈한 은혜의 훈풍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3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대답했죠.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 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 군중들 2만 명 이거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물음은요, 성경에 일관된 물음이에요. 이 물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물으시는 물음이에요. 우리는 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되는 게 있다. 있는 게 무엇이냐?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 작은 물질, 작은 섬김, 헌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이 기적이다. 드림이 기적이다. 이것이 바로 드림의 기적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작다고, 아이고 이거 보잘것없는데 이것 가지고 뭐 한다고, 나는 아직까지 경험도 없는데, 나는 아직까지 실력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뭐가 없는데 말주변이 없고 언변이 없는데 달란트가 없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하기 쉬운데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겸손히 드리는 이런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위대한 가능성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았을 때, 주님 손에 그것이 들림받았을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드림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맹맹하게 사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때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아멘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그렇죠. 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모세는 처음 부름받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말 못하는데요, 하고 내가 지금 뭐 40년 동안 지금 뭐 저 미디안 광야에서 저 생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 빨리 봐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손에? 그렇지, 지팡이가 있었더라. 지팡이가 있는 거, 하나님 물으시는 게 네가 지금 있는 게 뭐냐고 물으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내 없는 거 관심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맡겨진 것,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가능성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등장하죠. 열왕기하 4장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 이 선지생도가요, 엘리사 그때 당시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데 신학교에 쭉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선지생도가 신학생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선지생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그 선지생도가 장가가지고 아들이 둘 있고 마누라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마누라가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남편이 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신학도로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빚이 져 있고 돈이 없는데 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교장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한단 말이에요. 부탁할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 그 여인에게 힘들다, 없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열왕기 하 4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반부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없다고 얘기하고 힘들다, 절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 집에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방구석에 방 저 귀퉁이에 보니까 기름이 이래 조그마한 한 병이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요것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너는 빨리 들어가서 집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라.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리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릇 빌린 만큼 기름이 꽉꽉 들어차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빚 다 갚고 우리 두 아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더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드림의 기적이에요. 39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쭉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때로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알아보라 그랬더니만요, 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게 지금 도시락 하나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떡 2개와 물고기 몇 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들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에게 나누어줘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아이가 이걸 가져왔다, 도시락을 가져왔다 그러는데 아이가 지 혼자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 혼자 먹고 말았으면 끝났죠 뭐.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12명이 받아서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2만 명의 군중들이 받았습니다. 50명씩 앉고 100명씩 앉았는데 다 하나씩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2만 명의 군중이 안 먹고, 이거 다 먹어보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안 먹었다 치고 안 먹고 또 이걸 가지고 나눠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상상이 안 됩니까? 이야,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눔이 기적이다. 이것을 나눔의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 손에 갖다가 나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축복으로 은혜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통로예요. 제자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쓴 돈만 내 것이다. 지금 통장에 있는 거 내 것 아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진리, 이 철학적 물음과 대답을 여러분들이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돈은 내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아서 주님께 올려드렸다가 그것이 엄청난 은혜로 내려와서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펼쳐지는 것. 이게 내가 쓴 돈이 내 것이에요. 이게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꼬드깁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행복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누어 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돼요. 나눔이 있을 때 이 통로가 돼요. 통로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통로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 이것이 바로 이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 대구도성, 이 경산도성을 책임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청년들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공부하더라도 좀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한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 많이 나왔는데, 때로 아이들 와서 눈이 감기고 뒤로 몸이 젖혀지고 오자마자 주무시는 우리 어르신 어린이분 계신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말로 아이들 공부하는 목적 제대로 가르쳐주고,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준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살더라도 좀 멋있게.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르신 앞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5자를, 어찌 이렇게 젊은 사람이요? 크게 웃어줘야 이거는 좀 재밌는데, 이거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는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50km로 가면요, 80대 어른들은 80km로 달리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우리가 왔다 간 흔적, 뒷모습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이 지역이 완전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고, 복음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책임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흥분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가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책임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책임지게 하세요. 이 드림의 기적과 이 나눔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수능생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왔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들